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이웃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증인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고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거칠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시옵고 하늘의 평강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이를 행치 않고 주님과 세상에 한 발짝을 걸치고 살아가는 존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저희에게 측량 못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한순간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성전이 성령으로 가득 차 기도와 찬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기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있는 정파 간의 갈등,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저희들의 삶을 어렵게만 하는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건만 그 사명을 제대로 행치 못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극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선 땅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정인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곳이 우리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름 모를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안치되어 있는 선교사님 중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셨던 한 분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월터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1870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나셔서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월터 존슨 선교사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그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선교사님에게 이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이 조선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존슨 부부는 선교사님으로 헌신한 후에 한국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항에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오는데 무려 며칠이 걸린 줄 아십니까? 7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하루 이틀 배 타는 거 정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배도 뭐 4시간, 5시간 타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70일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한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대단한 업적을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70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평양을 건너면서 선교사님 아내인 존슨 부인은 중이염에 걸려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이염이 뇌까지 전염이 되어서 그 태평양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항생제 한 알만 먹으면 금방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중이염이 그 시절에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남편인 존슨 선교사님은 태평양을 넘어 아내를 잃었지만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9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이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천년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름도 모르게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목숨을 잃고 양화진의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1903년 3월 18일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하여서 양화진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습니까? 부인은 태평양에서 목숨을 잃고 남편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한 달 조금 넘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화진의 유명한 그런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아는 선교사님들은 그 양화진 묘를 지나며 다 이 선교사님이 묻혀 계시구나 알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인의 삶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짧은 선교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두 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미국 북장로교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북장로교회에 있는 미국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동방의 작은 조선의 나라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불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이 존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던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존슨 선교사님 묘비에는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평생 품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Faithful unto death라는 이 용어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살아갔던 그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내가 목숨을 잃어도 그 선교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천년도에 걸려가지고 얼마 선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슴 속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선교사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선교사님의 삶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정인이 되어라 역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만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너희는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믿음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벌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해도 외국인들은 금방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헷갈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양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까? 자격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인의 삶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먼저 4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3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66번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와 레마는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로고스의 의미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적혀 있다는 그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것이 결단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새로운 통찰을 가져오는 것,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일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주관적인 깨달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이 주관적 깨달음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비로운 비유를 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깨닫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4절에 너무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르치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쥐어짜서 물방울이 한 방울이 톡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톡 떨어지면서 예수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항상 성경의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쥐어짜가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만희가 나온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온전한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까요? 그것은 46절과 4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부활과 복음인 것입니다. 참된 정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부활도 알고 복음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은 그것을 알고 있는 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이 복음의 능력을 균형 있게 동일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기가 솔깃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순순히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바벨론에 그대로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평강을 준다는 그 더 좋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선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답하여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담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정인의 삶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정의의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당신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럼없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2021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정인의 삶을 멈추지 않고 이 시국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정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결단, 결심,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정인이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동일하게 사도행전에도 정인의 삶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입혀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임하시며 하늘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임하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 임하게 되는 것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참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정인은 성경을 깨닫게 되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참된 정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폭발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일간 부흥회가 지속되었는데 이 부흥회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멈추고 좀 쉬었다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 부흥회는 어떻게 된 건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지나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끊임없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실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1,500명이 되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의 죄를 더 이상 담아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10일간 진행되었던 이 놀라운 장대현 교회의 부흥은 1907년에 그 시작됐던 그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은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 죄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죄가 아니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사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합당한 행동을 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평양에만 그 여파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온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놀라운 은혜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정인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나아가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정인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그대로 고스란히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됩니다. 누가는 선교와 함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정인의 삶에 선포한 것까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도들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람들을 누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최고의 정인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인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정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정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우물쭈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침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이제 29장, 30장, 31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도행전 29장이 써여질 것이고 사도행전 30장이 써여질 것이고 사도행전 31장이 써여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림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기쁨과 찬양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산정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날개 밑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식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여 늘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썰 것을 미리 아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껴있는 신앙생활과 용기 있는 사회생활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기쁨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정의와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정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첫날 새벽 기도회는 5월 30일 금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잘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마시고 토요일 새벽에 오시지 마시고 5월 첫날 새벽 기도는 4월 30일 금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는 김경애 권사님이시고 본문은 생명의 삶 5월 1일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린이 주일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은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크리스마스쯤에 진행할 것이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 주시고 껴있는 신앙생활과 용기 있는 사회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신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신방을 하지 않은 분들 계속해서 신청받고 주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상, 수상 해당되는 분들을 당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할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추천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영광교회당 건축을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생수 전도는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춘년 성도님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양섭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께서 전동도 SK 아파트, SK 아파트 사셨는데 그 다른 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참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